최근에 영종도에서 120년이 된 역사적인 교회가 카페에 매각되어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120년 됐다는 교회는 이제 카페가 됐거든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운영난이에요.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떤 카페 사업가에게 매각이 됐대요. 그래서 교회가 카페가 돼버렸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한국에서 문을 닫은 교회 숫자가 4천여 곳이라고 합니다. 4천여 교회가 폐쇄되었다. 원인은 교인 수 감소와 운영난입니다. 교회가 운영난으로 팔린다?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교회가 운영난으로 팔린다. 이에 관련된 소식을 제가 처음 들은 시점은 2007년입니다. 총신대학교 채플에서였죠. 전 2007년 신학과 신입생이었습니다. 1학년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에 차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새내기예요. 근데 그 확신에 차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에 팔린다.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에 팔린다. 중세 고딕풍의 굉장히 오래된 교회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대문 뭐 이런 거 되려나요? 몇백 년 된 유적들이, 우리는 선교 역사 짧으니까 길면 100년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교회 역사 길다 그러면 막 몇백 년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 건물들이 거의 문화재급이죠. 그러니까 문화재로조차 지정되지 못하고 상업시설에 매각돼 버려가지고 술집에 넘어간다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 내부, 뭐 인테리어도 아니죠. 교회니까. 이 교회의 내부의 인테리어를 보면서 술을 마시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팔린 교회들이 술집에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2007년도에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신학과를 입학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채플에서 들었어요.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엄청난 속도로 유럽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줄고 있다. 성당도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다. 저는 그때 이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술집과 나이트클럽에 팔린다라는 거는 한국의 성도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유럽이라고 하면 한국에게 있어서는 종교개혁의 발원지입니다. 개신교 신앙의 고향 같은 곳이죠. 근데 그 수백 년 된 역사를 가진, 정말로 여러분들도 이름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담당했던 교회, 아니면 위대한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영적 대거인들, 각성운동가들이 담임했던 그런 역사적 교회들이 엄청난 속도의 교인수 급감과 운영난에 폐쇄가 되어가지고 상업시설에 매각된다는. 그럼 왜 운영난이 오냐 하면은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이 유지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어제 좀 찾아보니까요. 그런 교회 건물을 문화재로라도 등록을 하려면, 문화재로라도 지원을 해주려면은 나라에서 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으로 이런 거를 감당하기에도 망해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유럽에 있는 정치인들 혹은 시장들, 이런 사람들이 원치는 않지만 이런 교회들이 상업시설에 넘어가는 걸 어쩔 수 없이, 지역 주민들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교회가 상업시설에, 유흥시설에 팔린다는 게 오늘날 유럽교회 현실입니다. 그 교회들이 이제 요즘에는 스케이트장이 된다고 하네요. 스케이트장. 이제 약간 고귀하는 스케이트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 중세풍 교회들이, 중세풍이 아니지? 그냥 중세교회들이 천장이 높아가지고 이런 고개를 하기 참 좋다는 거예요. 천장이 높아가지고 위로 뻥 치고 올라가도. 그래서 스케이트장으로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폐쇄되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매악하는 혹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유흥시설만 안 돼도 감사할 따름. 이렇게 스케이트장이 되어버린 수백 년 된 교회들을 보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23년이죠. 2007년에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10년 동안 유럽의 교회는 싸그리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신자들이 완전히 줄었어요. 개신교의 아버지, 프랑스인 장 칼뱅. 근데 프랑스인들 중에서 개신교인이 없다시피 합니다.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 개신교인 없다시피 합니다. 마치 바다가 사막화가 되어서 형형색색의 산호초들이 싹 회색화가 돼가지고 흑색의 바다가 되어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해삼들이 다 멸종해버리는 것처럼 교회 신자들이 다 회색빛 머리가 돼버리고 교회는 신자도 목사도 없는 그런 교회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의 회색빛. 교인들이 전부 다 노인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결국 문을 닫습니다. 2007년이란 연도는 저에게는 하나님에게 소명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였는데, 또 동시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의 그 발원지에서 교회가 멸종이 되어가고 있다. 교회가 멸종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네요. 교회가 멸망하고 있다. 누가 공격해서 망한다기보다는 교회가 멸종되어 가고 있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데 왜 교회가 멸종되어 가고 있는 걸까? 도대체 교회가 멸종되는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이어야 할까? 제가 이런 주제를 잡아서 설교할 때 사실 교회가 멸종하는 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라는 결론이라면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지도 않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일까? 제가 어저께 교회 폐쇄, 교회 문닫, 한국교회 문닫 이런 걸 가지고 키워드를 검색을 했더니 어떤 불신자가 된 사람의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불신자가 된 사람이 자기가 평생 동안 11조를 2억을 했는데 자기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결과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폐쇄됐다는 막 기사들을 가져와가지고 스크랩을 쫙 해놓고는요, 빨리 이 한국 교회도 싸그리 없어져가지고 깨어나오길 바란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읽어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리고 회복도 예언을 했죠.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내버리실 수 있다. 그걸 우린 인간들은 여러 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라든가, 아니면 아수르 제국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을 버리실 수 있다. 아니면 심판하실 수 있다.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멸망 혹은 교회의 멸종은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걸까? 누가 말하듯 아무도 믿지 않는 신은 사라져버린다는 걸까요? 제가 2007년도에 유럽의 교회가 술집으로 팔린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또 까마득한 과거네요. 2023년 120년 된 인천의 교회가 카페에 매각됐다라는 뉴스를 듣고 2007년에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설교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적은 무엇일까? 진화론? 무신론? 교회의 적이 뭘까요? 교회의 적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예요. 유튜브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가리키는 상징적인 위치가 있죠. 교회의 적은 유튜브다. SNS,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스마트폰으로 제공되는 온갖 메시지들로 사람들은
채워져 있습니다. 2007년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였죠. 그때 사람들이 투지폰에서 이제 막 스마트폰으로 천천히 넘어가던 시대였어요. 지금의 스마트폰에 비하면 너무 성능이 뒤떨어져가지고 뭐 하나 앱 실행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는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요만했어요. 그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서든 모든 것을 보거나 접속하거나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세상엔 흥미거리가 가득입니다. 농업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굶어 죽는 일도 없어졌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심심할 일도 없게 되었죠.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더 이상 교훈이나 도덕을 찾지도 않게 됐고요. 윤리 같은 것도 구태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도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낙오되어 버렸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세상의 변화에 따라 종교는 낙오되어 버렸습니다. 종교시설이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개신교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도 심지어 불교에서도 재밌는데 이 불교에서도 젊은 불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참 고민이다라는 기사가 이 불교 신문에도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종교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교가 줄 수 있는 것이 다른 데서 충족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라는 것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보고 싶은 영화는 한참 시간을 들여서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하는 영상을 약간의 돈만 투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웹서핑을 하려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됐지만 지금은 터치 한 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요. 생각을 할 여유도 없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재미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충족되어져 왔죠. 추천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그 사람의 욕구에 걸맞는 컨텐츠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단지 그 사람이 화면을 한번 터치하는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욕의 세계에 빠져들어가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라던가 종교라던가 성경이라는 것은 구습이고 낡은 시대에 지나간 산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필요하지 않게 된 시대인데 왜 신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SNS, 인터넷 컨텐츠 등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전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그도 그럴 게 인간이란 스마트폰에 중독되기 위하여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이제 우려스럽긴 해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옛날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부르면서 비아냥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바보 상자가 거의 손에 붙어 있으니 말이죠. 팔찌처럼. 계속 이제 여러분들 보시죠. 뭐 전철을 타든 버스 정류장에서 있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전철 타고 보면은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이상할 정도로. 저는 안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어가서 시간을 막 쓰는 걸 보면 인생을 저렇게 보내도 될까? 라는 생각은 좀 들죠. 아마 본인들도 느끼긴 할 겁니다. 컨텐츠에 마냥 본인이 소비되어 사실은 자기가 소비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소비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컨텐츠에 소비되어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은 전능한 신이 된 것 마냥 원하는 정욕을 눈으로 채울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인간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이 미쳐버리기 직전에 그 인간의 눈이 참 종교, 진리, 기독교, 하나님에게 잠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떨어지지 않았죠. 모든 욕구를 채우는 시대가 됐지만서도 여전히 인간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길이 교회로 돌아갔을 때 혹은 교회에 들어갔을 때 이 교회 안의 상황이 참 심각합니다. 가뭄에 콩나듯 드물게 어쩌다가 인생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깨닫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진리가 없다. 이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의 설교에서도 진리가 없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셀 모임에 소속돼서 들어가 봐도 진리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암묵적 동의와 습관과 세뇌에서 벗어날 기회가 주어지면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내 인생에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헛됐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세뇌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뇌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세뇌가 풀리기 시작했고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아까 2년 동안 교회가 4천여 곳이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 붕괴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것이지 일어날 리가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간 대부분의 모두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고 신을 믿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유럽이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대한민국이 막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려던 때에는 교회에서 모든 걸 해결했던 때가 있었어요. 새로운 소식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듣고 또 교육을 교회에서 해결을 해요. 아이들 교육을. 또 교회 형제들과 같이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같이 재미있는 컨텐츠를 같이 만들거나 같이 즐기거나 또 교회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활력을 충전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짜릿한 것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은 교회가 했던 모든 기능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야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200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 대륙이 그곳에서 교회들이 술집을 팔려나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사라져간다는 문제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있으면 닥쳐올 나라 미국의 문제일 것이며 그 다음에 곧 있으면 닥쳐올 나라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멸종되어 갈 것이다. 기독교의 종말의 시대가 올 것을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교회적 스마트폰, 또 컨텐츠, SNS, 유튜브 등 온갖 짜릿하게도 세속화된 이 문명들, 여기에 맞서서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멸망해가는 원인이 있는데 교회 안에 안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태는 있는데 본질이 없다. 형태는 있는데 본질이 없다. 이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현대교회는 시스템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시스템상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아도 돌아가게 되어 있는, 소비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금을 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뭔가를 리드하고 또 돈을 받아가면서 뭔가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사라져가는 문화에도 사실은 이걸 즐기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이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져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그래서 이제 형태는 있는데 본질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죠. 이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이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엄밀히 구분하자면은 기독교라는 단어는요, 개신교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카톨릭과 개신교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그게 바로 기독교고요. 한국에서는 개신교가 확 커져버리는 바람에 개신교라는 단어 대신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써도 뜻이 통용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라 부르는 소위 말하면 개신교의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개신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뭔가가 흔들리고 사라져갈 때는 정체성부터 한번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종교개혁 이야기를 조금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의 종들인 12사도들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1990년 전 계산을 해봤어요. 기원 후 33년 5월 24일, 기원 후 33년 5월 24일 주일, 일요일, 성령 강림일 이후로 오순절에 시작된 신약의 교회가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가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다.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럼 그 변질이 무엇인고 하니 교회에 온갖 난잡한 잡다한 미신들이 난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신들이 난립하게 되었다. 이게 변질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미신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은, 사도들도 명령하지 않은 온갖 잡다한 미신들이 카톨릭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성모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전 인류 모두가 세뇌에 걸렸었고 또 모두가 서로에게 또 세뇌를 걸었습니다. 여기에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고요. 거역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가 성경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누군가가 어쩌다가 우연히 고생을 해서 성경을 알아서 카톨릭의 교리에 거역하는 자가 발생하면 카톨릭은 살인과 학살과 고문과 처형으로 그 세뇌를 카톨릭 당국은 1000년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서 이 전 세계적인 세뇌의 호수에 큰 파문을 일으킨 자가 있었으니 바로 카톨릭의 신부인 루터였습니다. 이 루터는 카톨릭의 온갖 구원의 방식들, 구원받고 싶으면 돈을 내서 면죄부라는 종이 쪼가리를 사야 하며 또 구원받고 싶으면은 네 재산을 팔아서 갑옷을 마련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야 하며 구원을 받고 싶으면 저기 로마까지 가서 성인들의 유골함을 보고 유물을 만지거나 아니면 그 조각에 발을 키스를 하거나 엎드려서 기도를 하거나 그 고난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거나 카톨릭 교회에서 제시하는 온갖 구원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그는 느꼈고 그가 느낀 문제를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띄웠습니다. 그게 바로 1517년에 일어난 종교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이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온갖 미신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 이 문제를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보급의 필요성을 절감을 했습니다.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 보급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함으로써 하필이면 그때에 이 출판 기술이 발명되어진 것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판 기술이 발명되어서 성경이 보급됨으로써 대중들이 성경에 접근하는 이 접근성이 열려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는 또 그 중에 일부가 목숨을 걸고 천주교의 세뇌와 맞서서 싸우기 시작했고요. 결국 전쟁까지 벌어졌고 결국에는 세뇌로 전 세계를 덮어버리려고 했던 카톨릭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항복을 받아냅니다. 항복을 받아내요. 사실 카톨릭 사람들은 자기들이 항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1648년에 30년간의 종교전쟁, 진짜 길게도 했죠. 6.25를 3년을 했는데 종교전쟁을 신구교 간의 전쟁이 전면전 30년 동안 전쟁했다는 게 인간들이. 이 전쟁을 마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카톨릭이 안 놓아주려고 했다는 거겠어요. 30년 동안. 이 전쟁을 마치고 개신교가 드디어 종교의 자유를 얻어낸 이 조약, 그걸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천주교에게는 아마 이 사건이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일 것입니다. 개신교의 신앙의 자유가 인정이 된 조약이죠. 이 조약으로 인해서 기독교 세계는 어쩌면 전 세계는 카톨릭과 개신교라는 두 진영, 두 세계로 이분되었습니다. 카톨릭이 미신에 기반을 하고 있다면 카톨릭 신자들이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아마 거품을 물겠죠. 카톨릭 신자들이 미신에 기반을 하고 있다면 개신교는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카톨릭이 얼마나 미신적인지는 뭐 카톨릭에서 행해지는 온갖 성례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적인 것이 뭐 없다시피 합니다. 없다시피 해요. 아예 없다기보다는 없다시피 합니다. 카톨릭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정하고 말하면 그게 교리가 됩니다. 제가 말한 사람이란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하거나 십자군이라거나 뭐 성지순례라거나 아마 카톨릭 교도들은요, 교황이 하나님이 사실은 산타클로스였다 라거나 예수님이 사실은 루돌프였다 라고 해도요, 걔네들은 믿을 겁니다. 본인들도 그런 식으로 시인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한과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 이게 카톨릭 애들의 고백이에요. 성경을 읽고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따져볼 만한 권리, 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뇌가 장식이죠. 그거는 위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 카톨릭 애들의 생각이에요. 자, 한편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프로테스탄트 하면 영어로 개신교도입니다. 그럼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프로테스트. 이게 동사인데요. 항의하다, 항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항의하다, 항거하다. 이런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영어의 정의는 뭐냐면 항의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항의하는 자들, 항거하는 자들. 뭐 비속어겠죠? 비아냥이겠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서로 뭐 맞게 바꾸면 따지는 놈들,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따지는 놈들. 시비 거는 애들, 따지는 놈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기존의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카톨릭 교리들이 성경과 다름에 대해서 항거하는 자들로서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추기경이나 아니면 교황이거나 뭐 교황의 하랩이거나 카톨릭의 어떤 고위 직분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들이,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비교 대조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린 거예요. 항의하는 자들이라고. 이게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다른 단어로 바꾸면 성당과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사람의 말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사람, 이제 교황, 사람이죠. 교황, 신부, 사제, 추기경의 말이 먼저냐, 맞느냐, 아니면 성경이 먼저냐, 맞느냐. 여기서 사람의 말이 먼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성당이 이제 맞는 거고요. 성경의 말이 먼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개신교가 맞습니다. 체질에. 이렇듯 개신교의 정체성은 성경에 있습니다. 개신교의 역동성도 성경에서 나오고 개신교의 힘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로부터 500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지금 현대의 개신교를 한번 살피고 들어가 보죠. 여러분, 현대의 개신교가 교회가 대중들에게 성경의 진리, 교회의 대중들에게 성경의 진리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있다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에선 성경도 가르쳐요. 제가 원하는 수준이나 분량은 그런 수준이 아닌데 어쨌거나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교회의 대중들에게,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한국교회의 대중들, 한국교인들에게 성경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이제 물어보면은, 하고 좀 생각하겠죠? 성경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성경을,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답은 NO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데, 제자 훈련 있는데, 셀 모임 있는데, 그럼 제 얘기를 또 더 들어보시죠.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지경신학교인 총신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가장 성경적인 이라고 하는 신학대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총신에서 가장 처음에 입학 초기에 배운 단어도
솔라 스크립처. 솔라 스크립처. 해석하면 오직 성경이란 뜻이에요. 솔라 스크립처라는 오직 성경이란 단어도 총신대에서 배운 단어예요. 거기서 4년 동안 체프를 제가 드리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겠죠? 4년을 체프를 드렸으니. 그러면서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한 점. 이 수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언급하긴 하는데 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경의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 한국 속담에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수박 겉핥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박 겉을 핥아본 사람들은 수박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수박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박의 색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수박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는 못합니다. 수박의 종류, 얼마나 잘 익었는지, 당도는 어떠한지, 다른 과일과 비교해봤을 때 식감은 어떠할지, 이 수박이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뭐 얼려 먹어야, 잘라 먹어야, 화채로 먹어야 맛있는지 이런 것을 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겉핥기라고 말하면 될까요? 설교를 듣다 보면요. 뭔가 아멘을 유도하는 의도적인 어떤 멘트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뭐 학생들의 태반이 신학과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또 태반도 아빠 엄마가 뭐 사모라든가 목사라든가 이래서 이제 총신대 들어온 신학과는 아니지만 학과 학생들 뭐 이제 걔네들이 교회에서 나 총신대 다녀. 그러면 어떤 교회 직분을 갖고 있겠죠. 뭐 교사라든가 뭐 전도사라든가 얘네들이 들으면은 얘네들이 들었을 때 아멘이 유도되는 어떤 멘트들이 있어요. 고용 멘트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구합니다. 라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오직 성경을 주로 믿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신학생들한테 아멘을 유도하는 아멘을 이끌어내는 말들. 이런 말들은 넘쳐요. 그게 딱지가 박히도록 불리는데 정작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4년 동안 책을 들으면서 해석에 깊이가 있다 라고 느꼈던 목사님이 있긴 있어요. 하고 이렇게 듣다가 졸던 눈도 확 뜨게 만들 만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제 귀를 확 띄워주게 만든 설교를 하신 분이 교수님이거든요. 교수님인데 우리 이제 총신대학교에 독재 문제가 있었어요. 비리와 독재 문제가 있었을 때 비리 독재 지도부에 가서 아부한 사람이에요. 말은 기가 막히게 멋있게 용감하게 했는데 삶은 아부하셔가지고 정말 훌륭한 설교하시는 분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이게 되게 기이한 현상이죠. 기이한 현상입니다. 성경을 언급은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성경을 말하진 않는다. 이게 기이한 현상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성경을 언급하고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의 내용 안으로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한다. 국내 최고의 보수적인 신학대학교에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이끄는 최고의 신학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현상. 이건 이미 한국교회에서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러한 기현상에 이미 잠식당한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라는 이제 종교,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이미 이러한 기현상에 잠식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놀았을 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교회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아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난 십자가의 강도처럼만 되면 된다. 이러면서 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나와라. 그럼 저건 도망가고. 택주 어디 갔어? 또 없어졌어. 어디 갔어? 오락실에 있겠지. 맨날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 겉핥기를 하고 있지 성경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교인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 이단, 세뇌 걸린 신자들 마냥 말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 쪼그라들어버렸죠. 이 쪼그라들어버린 개신교를 다니고 있는 신자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교회요?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다. 아니면은 이거 해볼까 한번?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你们的教会大吗? 맞아요? 教会大吗? 我们的教会很大. 오, 맞게 말했나 보다. 우리 교회는 크다. 그죠? My church is big.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래됐다. 이런 말밖에 늘어놓질 못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들은 설교에 대해서 아니면 저번 주에 들은 설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설교자에 대해서, 대표 설교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설교를 주로 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대답은 좋은 말씀 하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훌륭한 거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게 훌륭하냐고. 어떤 게 훌륭하냐면은 좋은 대학 나오셨고 미국에서 나오셨고 이거라는 거죠. 이야기를 물어보면. 라고만 늘어놓을 뿐 교인들이 정작 그 들은 말씀에 성경이 없다는 거죠. 성경이 없다. 들은 말씀이 뭐야?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있는데 성경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신교가 카톨릭화가 돼버린 것이죠. 카톨릭화가 돼버린 거예요. 신부가 썰을 푸나 목사가 썰을 푸나 똑같다는 거죠. 저기서는 오래된 건물에서 카톨릭 신부가 썰을 푸는 거고 여기서는 개신교 목사가 썰을 푸는 겁니다. 어차피 교회에 목사의 썰을 들으려고 가는 곳인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 목사의 썰보다 더 재밌는 썰들이 많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죠. 목사의 썰들이 맞지 않는 것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의 썰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게 됐죠.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개신교란 말이죠. 교회란 한국에서요. 사회에서 도태된 찐따, 아싸 외에 가지 않는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신교란 말이죠. 인싸가 아닌 아싸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진리도 없고 재미도 없다. 모이는 사람들의 대화 수준도 세상 모임에 비하면 격과 수준이 떨어진다. 모일 이유가 당최 없다. 세상이 더 낫고 재밌는데 교회를 왜 가겠는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용기가 있으면요. 제가 한번 지금 말해드린 것을 실험해 보세요. 일요일에 중대형 교회 앞에 가서 길에서 성경 읽어봤냐? 라거나 성경을 읽어봐라 라고 한다면요. 이 아싸 찐따 모임의 멍청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작을 해요. 발작.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성경을 알아야 한다고요. 저 교회 다닌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한다고 이 똥멍청아. 교회 다니니까 대화 수준이 이럽니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니까? 그거랑 네가 교회 다니는 거랑 뭔 상관이냐고. 유대인이면 다 천국 가냐? 그것도 몰라? 유대교는 다 천국 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렇게 노하셨어? 히브리서에 있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을 광야에서 들어서 시체가 된 인간들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한테 노했는데 하나님이 저기 이방 민족한테만 노한 줄 알아?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노가 적힌 책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백성. 이거 상식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척가는 줄 알아?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척가는 거 아니라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심 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결국 살아남는다고. 여호수아 갈렙 못 봤냐? 모르냐? 성경을 알아야 한다니까. 저 교회 다닌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딴 데 가란 말이야. 진짜 이단 사비처럼 굴고 가야 돼요. 막. 이래요. 대화가. 수준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하나 있죠. 전도서 5장 1절.
성경 커리큘럼 1강에서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교인이 있을까? 없지. 없다고. 성경 한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설명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없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못할걸요?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걔네들은. 찍혀나온 모형을 보면은 찍은 원판을 알잖아요. 그런 원판을 찍었으니까 그런 게 나온 걸 거 아니에요. 한 30년쯤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아는 사람은 있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가까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은 조금 이제 동화책 읽어본 사람들, 사울왕 이야기 이것 좀 들어본 사람들은 이거 그때 나온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1990년쯤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그때 말씀 카드에서 본 것 같거든, 이 구절을.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외웠지만. 이 영상 보는 여러분들도 일요일날 중대형교회 앞에 가서 딱 봐도 방금 교회에서 나온 인간, 즉 아싸 찐따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가서요, 애나 어른이나 인간 하나 잡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 걸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시나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 걸어보세요. 그럼 걔네들이 뭐라고 대답하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여러분의 말에 격한 공감을 개신교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저 교회 다니는데요? 아, 됐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아, 됐습니다. 저한테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저 지옥 갈 건데요? 가게 냅두세요. 이렇게 들려요. 성경 한 줄도 모르는 개신교인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대로 행해야 한다고 항거했던 자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웃기는 말이죠.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의 정의와 탄생의 기원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개신교란 무슨 뜻이죠? 개신교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개신교도와 카톨릭의 다른 점은? 본질적 다른 점이 뭘까요? 카톨릭엔 신부가 있고 그냥 사제로 퉁칩시다. 프리스트. 목사, 사제 똑같지. 똑같단 말이에요. 항구하는 자들. 똑같아요. 정의조차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요즘 개신교가 도대체 카톨릭과 뭐가 다른데요? 가서 신부 썰 듣고 오나, 목사 썰 듣고 오나. 2007년에 유럽의 교회의 멸종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교회가 유럽의 어떤 교회가 망하게 돼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어떤 유럽 교회의 늙은 목사의 인터뷰를 전 기억합니다. 어떤 기자가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왜 그 기자는 이렇게 물었어요. 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유럽의 교회가 망하게 되었는지를 목회를 오랜 시간 해온 그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목사의 대답을 전 기억을 하는데, 저는 평생을 목회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잘 모르겠군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왜 교회가 망하는지 평생을 목회를 해봤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늙어서 은퇴하고 있는데. 늙어서 은퇴하고 있는 사업가가 왜 사업이 망했어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업가. 폐업 처리를 하는데 왜 폐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폐업 신청하는 사람. 정말 무능하죠? 자, 그걸 보면서 유럽 교회 혹은 앞으로의 미국 교회,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 교회, 어제 보니까 221년 된 역사를 가진 교회가 마지막 예배를 드렸대요. 221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 거의 건국 초기에 생긴 교회겠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는 폐쇄하게 되었다.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나라는 100년, 이런데 미국은 막 180년, 200년 이래요. 근데 좀 심정이 어떨까? 마지막 예배를 집도하는 목사의 심정이 어떨까? 상상이 잘 안 되지만요. 참 상상하기도 싫고, 교회 자기를 마지막으로 몇백 년 됐으니까 자기를 마지막 때로 어떻게 보면 왕조가 끊어지는 거죠.
왕조가 끊어지는 마지막 왕조의 마지막 왕.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물려주고는 자기는 요양하거나 은퇴해야 되는 이 마지막 왕의 뭐 그런 느낌일까나? 이 수백 년 된 교회를 자기가 담임했을 때 자기 때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폐쇄되는 그 예배 집내자의 이 심정이 어떨까? 죽고 싶을 것 같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죽고 싶다 그러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느낀다면. 저는 2007년도에 교회의 멸망의 문제가 성경의 결여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의 결여임을 직감했고, 뭐 그도 그럴 거니 여러분이 제 간증 들어보면 제가 2007년도에 총신대학교 들어가기까지 23개 교회를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 찾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격한 공감을 하는 사람 한 명 찾아보려고 몇 년 동안 방황하고 헤맸고 찾아다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뭐 찍혀나온 애들 보면은 찍은 인간이 누군지 뭐 대충 그럴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총신대학교 들어갔을 때 야, 한국교회 망하겠구나. 개신교회 파워가 여기에 있는데 그게 없어. 한국교회 망하겠구나 곧. 그럼 그거를 찍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곳은 어떤 느낌일까? 뭐 대략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교회 망하는 문제가 성경의 결여라는 것을 저는 직감하고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2007년도부터 훨씬 전부터 그래왔듯 그리고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오고 있듯 성경을 설명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을 던져왔습니다. 성경을 설명하는 일에. 제가 왜 전도를 이렇게 강조하냐? 나 자신도 진리를 떳떳하게 불신자들 앞에 꺼낼 수 없는 주제에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피를 토하듯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위선이고 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쪽팔려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부르짖는다는 거가 이거 위선과 쇼라고 생각했어요. 한 명 앞에서도 쪼는데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는 한 명 앞에서도 쫄아버리는데 1000명, 10,000명 앞에서 서서 큰 소리 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쇼지. 공감해주기로 약속된 사람들을 앞에서 보여지는 쇼. 연극이죠, 연극. 악역 배우와 주인공이 다퉈도요, 갈등이 일어나도 어느 관객도 부당하다고 일어서지 않습니다. 쇼거든요.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동의하기로 약속된 관객들의 모임. 여기에 성령의 역동성,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사람을 깨트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히게 만드는 이런 성령의 역동성 따위는 없죠. 애당초 쇼하기로 작정된 제조된 인간이 여기 서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종으로 살고자 하는데 쇼하는 인간으로서 설 수는 없다. 그건 하나님에게도 신뢰고 제 설교를 듣게 될 여러분들에게도 신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나가서 이야기할 거야. 그런 훈련이 돼야 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탁월하게, 쉽게,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설득력을 가진, 논리력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훈련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단이랑 싸운 거예요. 이단 애들을 구하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고 걔네랑 싸우면서 걔네도 제한 못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해왔어요. 교회 생존의 키는 성경에 있다. 2007년도 이런 사건도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가 줄을 잘못 썼어요. 망해가는 시장이야. 완전 망해가는 시장이에요. 되면 안 돼. 되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닐까? 그냥 신학교 안 가고 세상 나가서 돈 벌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텐데 망해가는 곳이요. 침몰하는 배예요. 거기에 이제 신입생으로 탄 거예요. 음악 신학과들 그 전년도가 2006년이었거든요. 2006년도에 저기 대전에 침례교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경쟁률이 1대1이 안 돼요. 1대1도 안 돼요. 등록금도 200만 원대밖에 안 됩니다. 돈 내주면 어서옵쇼예요. 아무리 지방이라지만 한 교단의 대표 신학교거든요. 침례교의 대표 신학교인데
1대1이 안 됩니다, 경쟁률이. 2006년도에 그랬어요. 그나마 총신은 서울에 있고 또 가장 큰 장로교 지경 신학교라고 1대1은 넘었지만서도요. 교회 이제 망하게 생겼구나. 목사, 지금 한국교회 기현상이 여러 개가 있죠. 교인 수는 급감하는데, 교회 수는 급감하는데, 목사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공장을 만들었으니까 찍어는 내야지. 안 그러면 손해가 나거든, 공장에서. 교수들 연봉이 정교수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습니다. 교수가 1억이 넘어요. 정교수가. 그러니까 교수가 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정교수들, 부교수들, 시간 강사들 다 그 월급 주고 학교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서 오쇼죠. 어서 오쇼. 사명감을 가진 투철한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 영혼 구형에 뛰어난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을 조건으로 봐서 학생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이제 신학교들이. 생존이냐 폐교냐 통폐합 당하고 있는 지방신학교들은 통폐합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알고 왔어요. 알고 왔어요. 저는 그때 신학교 갈 때 대형교회 막 메가처치를 일으켜가지고 무슨 교회 목사님처럼 막 몇만 명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시대에 그런 교회 다님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교회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성경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성경적인 목사가 메가처치를 운영한다.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가능한 때가 있긴 있어요. 메가처치가 성경적인 교회가 대형교회가 된다는 게 가능한 시대는요. 언제냐? 각성의 시대, 영적 대부흥의 시대에만 그게 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는 시대. 그때는 성경적인 목사가 설교하는 교회에 대형교회, 그런 많은 교인들이 몰려오는 게 가능해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몇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현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같이 세속화가 된 시대예요. 이런 곳에서 대형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운영을,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세속화가 되어 있는 설교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인간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정말로 각성이 되어 있는 인간들이라면은 그런 인간들이 강남에 몰려들고 서초구에 몰려들고 분당에 몰려들고 그랬으면요. 세속화적인 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거리가 죽든가 세속화가 죽어버리든가 교회가 죽어버리든가지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거룩과 세속화는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속화된 거리에 대형교회가 같이 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담임 목사를 한다? 간단한 결론입니다.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사람들을 몇 명을 데리고 옹기종기 모여서 목회를 하더라도 말세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를 운영하더라도 참교회를 운영해가지고 교인들 몇 명, 이랑 같이 죽어서 봤는데 우리 교회 그분들 다 온 거예요. 아니면 대형교회 한 끼에 막 몇백만 원 하는 식비를 해추어대면서 대형교회 목사들 식비 그럽니다. 그러면서 정말 대기업 CEO 저리 가라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조찬 기도에도 불려가고 근데 죽었는데 천국 명단에 목사님 이름이 없네. 근데 교인들도 없어. 지옥에서 같이 모이겠죠? 그렇게 살려고 신학과에 오진 않았거든요. 다행히도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에요. 성격상. 어쨌든 교회 생존의 키는 성경에 있다는 걸 2007년도부터 격하게 공감했어요. 앞으로 교회는 사막화가 된다. 이때 내가 갖춰줘야 될, 다시 설명드리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 마지막 성경적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성경적 교회의 참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질이 뭘까? 남들이 신학대학원 그냥 시험 안 치고 편하게 가고 싶다고 학점 따려고 했을 때요. 저는 그때 성경을 읽었고요. 남들이 페이 좋은 교회, 이게 남욕하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정체성과 본질을 지키는 사람이 살아남을 거라고
사회가 썩어버리고 타락해서 모두가 다 인간성이 상실한 바울이 예언한 마지막에 어려운 때가 오리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제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니 믿음에 관해 부패하고 쓸모없는 자들이라. 바울이 예언한 그 마지막에 어려운 때, 고통하는 때가 오리라라고 한 그때가 왔을 때 이때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 계시니까. 돈의 힘을 믿고 교인의 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아무리 교회가 문 닫고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본다 하면 다 정신 나간 또라이라고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진리를 그때 마지막 시대에 그때라도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분명 누군가에겐 필요할 것이다. 라고 믿고 훈련을 해왔어요. 신학생들의 주요 관심사 언급해드린 적 있지만요. 귀찮은 일은 안 시키지만 페이는 높은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 훌륭해가지고 그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싶고 그런 생각하는 학부생 없겠죠? 왜? 총신대학교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뭐 장신대, 감신대도 있지만 총신대학교의 신학과가 100명, 110명이잖아요. 그럼 4년, 그럼 현역들이 400명 넘게 있다는 거잖아요. 신학과 출신의 전도사들, 졸업생들. 자, 길거리에 전도사들 어디 있어요? 서울에 길거리에 전도사들 어디 있냐고. 왜 신학교에 가면 보이는 애들이 왜 없어? 신학교에 가면 보이는 애들이 왜 없어요? 길거리에? 걔네 뭐 이렇게 바쁜 거야? 그렇게 다른 말을 이렇게 이러면서 좀 이렇게 구역질 안 나나? 본인의 영혼이? 뭔 제자야. 도망 다니는데, 숨어 다니는데. 다들 뭐 지방에서 사나? 시골에서 사나요? 시골에 살면 안 보일 수도 있지, 제 눈에. 뭘 제자 삼으라야, 제자 삼으라. 할 말 하나도 없을걸요? 신학생들? 그럼 난 돌아다녀 봤거든. 계속 돌아다녀 왔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고, 대형교회들. 사역자들 뭐 하나? 사역자들 몇십 명 될 거 아니에요? 몇십 명. 사역자들만. 교인 수가 아니라 사역자들만. 돈 받고 그거를 업으로 하는 전문인들만 몇십 명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 그분들이라고 말 못하겠네. 걔네들, 저기 욕을 안 하는 거에 걔네들은 감사해야 돼요. 정말. 이만희 씨는 그러려니 하지. 걔네들, 뭐 하는 거야? 서현역에 대형교회 있죠? 사역자들 몇십 명입니다. 뭐 하는 거야, 걔네들? 제가 서현역에 가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신천재들 만나가지고 괜히 영성 떨어지게 싸울까봐. 내가 불의한 인간들 보면은 저 길바닥에서 사람들 납치하는 걸 보고는 모른 척 지나가기에도 양심이 찔리고 싸우기에도 내 영성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보기가 싫거든요. 제가 서현역에 왜 가기 싫어하냐? 거기 가면은 10중 8구 사이배들 만날 것 같아서예요. 전도하는 사역자들 만날 것 같으면 가겠죠.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배우고 도전받고 그러겠지. 본 적이 없거든요. 돈 받고 일하는 사역자들, 그 침례교회에서 무슨 교회에서 일해? 이러는 애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딱 들고서는 말이야. 안 보이거든. 평일에도 주말에도 안 보인단 말이지. 다 어디서 처박혀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사역자가 뭐 전도사 해가지고 막 몇십만 명일 텐데 어디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경 공부, 성경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하시느라고. 성경 연구를 너무 많이 해야 돼서 너무 열심히 해야 돼. 이 말씀 전하는데 목숨 걸어가지고, 말씀 연구서 알리는데 목숨 걸어가지고 나는 전략상 후퇴. 교인들에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려주고 싶어서 전도라는 것을 너무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현장에 가고 싶어 미치겠단 말이야. 현장에 가고 싶어서. 근데 이 엄청난 하고 싶은 일을 교인들에게 맡기고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할 거다. 마치 사도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전도했어. 그죠? 사도행전 보면은 어디가 있냐고 이것들. 찍혀나와서 싸돌아다니는 교인들을 보면은 찐따 양아치가 성경 한 줄 모르는 엉터리 인간들만 잔뜩 있는데
사역자도 안 보이고 얘네들밖에 안 보여. 얘네들 어딨냐? 뭐하고 있냐고 얘네들. 옛날부터 이리 왔어요. 옛날. 그게 진리가 없어. 성경을 아는 자도 없어. 이단에게 성경으로 면박할 수 있는 인간도 없어. 성경적으로. 다들 보면 도망가기 바빠요. 목사들도 말해요. 도망가라고. 너네들이 상대 못해. 도망가. 사실 나도 상대 못해. 걔네랑 논쟁해봤자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단 평신도, 사이비 평신도, 찌끄레기 하나들보다도 전투력이 딸리거든. 영적인 전투력이.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어느 누구든 전국 어디에 있든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성경 속의 진리, 성경을 알고 싶다. 좀 더 깊이 있게요. 성경 속의 진리를 찾는 사람은 저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봤는데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오고 싶은데 바울이 살았으면 어땠을까? 강남역에 바울이 출몰했다. 강남역과 홍대 입구역은 사도 바울의 주 거리였다. 거기 어떻게 변할까? 그 사람들 무기력하게 무너질까? 제가 그 사람들이 현대교회, 현대시대를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도 자주 상상해왔어요. 예수님이 바울이 한국에 살았으면 한국이 이렇게 무기력해서 해석하게 됐을까?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 양반들 목을 잘라도 하잖아요. 목을 잘라도 하잖아요. 그래요. 뭐 세속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한국 지금 현대 사회의 현실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현실보다 쉬울 것 같긴 해요. 대중교통도 있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복음 전한다고 와서 뭐 창으로 찌르기를 하나? 주창으로 찌르나? 뭐 짱돌 던지기를 하나? 그러면 법이 일단 방어해 주잖아요. 특수폭행 다 지켜주잖아요.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권. 여담으로요. 총신 같은 학교, 훌륭한 학교이는 맞아요. 어떤 부분은 훌륭하다는 거예요. 잘 이해 들어주세요. 그럼 일부 신학생들과 일부 지금의 교회 목사들이 그렇듯이 신학책과 교리책에 매진하는 이런 쓸데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인간. 저는 이 사람들을 교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교조주의자. 칼빈 왈, 개혁교회 최고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교수들, 그런 목사들, 그런 신학생들, 그런 평신도들. 교회에 인간들이 넘쳐나는 시대면 모를까 지금처럼 교회가 멸종하는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 문제점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인력난, 재정난으로 문을 닫고 있는데 혼자서 수백 년 전 신학책을 보면서 바깥에 나가서 전도 한번 안 해본 목양실에 틀어박혀 있는 무능한 겁쟁이들, 자기 교회 그나마 나와주는 백발머리 노인들이 나가서 힘겹게 전도지 돌리는데 젊다 하는 사역자들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책이나 보고 있고, 얘네들이 길거리에서 말을 걸지도 않겠지만 무슨 말 하겠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저기요, 안녕하세요? 칼빈이 말이죠? 저 안녕하세요. 루터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가요. 요한 웨슬레가요. 이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화법은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화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그래 못 나와요. 이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교회 사무실 안에 처박혀가지고 무능한 인간들끼리 서로 모여서 위로를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팬파를 하고, 어떤 책을 소장하고 계시군요. 부럽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일종의 교리 토론이라나 무슨 변증이라나 이런 거 하고 있죠. 변증? 나가서 전도 한번 안 해본 애들이 무슨 변증을 해요? 그쵸? 변증은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서 전도 한번 현장을 안 가본 애들이 무슨 변증을 해요? 바깥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바깥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변증에 관심이 없다고요. 무슨 교리 토론이에요, 교리 토론은. 기독교가 문 닫고 있는데 무슨 교리 토론이에요. 기독교가 문 닫고 있는데.
아니, 이게 파이가 없잖아, 파이가. 파이가 없는데 그 안에서 지식 자랑을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파이가 없는데. 먹을 게 있어야지 그거 싸움을 하는 거지. 파이가 없어지고 있잖아, 지금. 다 굶어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서 파이 가져오는 일은 다 노인들 시키고, 나가서 파이를 키울 생각을 해야지. 이 파이가 없어지는데 거기서 내 파이가 맞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교회 멸종시대에게 목사에게 필요한 건 교리와 책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단이 있기 때문에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멸종시대에 목사에게 필요한 거는 용기, 쉽게 말하면 깡, 그리고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 불신자들이 죽기 직전에 연예인들, 어떤 연예인 구하라시죠? 그랬듯이 죽기 직전에 성경을 찾습니다. 교회를 찾아요. 불신자들이 죽기 직전에 성경을 찾는데 이 사람들한테 불행한 것은 성경을 설명할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는 자살을 하고 일부는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길거리에 있는 영혼들 며칠 건지셔가지고 교회로 보내십니다. 그 사람들한테 성경의 맛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참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의 맛. 뭐라? 성경이 인간을 바꾸네? 그 맛을 보면 불신자였던 인간은 성경을 전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가 전도자가 되고, 비록 교회에서의 도움은 없었지만 성경의 맛을 보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알리려고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교회에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세워야겠다. 아니, 교회를 세운다고 표현하면 좀 교만해요. 말이 이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안식처, 피난처, 도피성이 필요하겠다. 그 도피성을 수호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고 있어야 될 자질.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여태까지 성경 한 구절도 안 봤죠? 성경 얘기 왔는데. 사실 택주의 설교의 아주 매력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탁월하게, 재미있게, 신기한 각도에서 보고 그런 건데. 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거는 창조 때부터 공통되어져 왔었던 진리예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믿음이 생긴다. 현대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올바르게 인도할 준비된 선생입니다. 이 얘기가 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기원전 465년에 왕이 되고 나서 성벽을 짓게 된 거는 20년이 지난 기원전 445년입니다. 기원전 445년 성탄절 12월 25일 날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내년이 되었죠. 기원전 444년이 됐어요. 성벽을 지은 완성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나서 이제 자기들 집에서 자기들 처소에서 집 짓고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좀 자리 잡았을 때 7월 1일 이때가 언제냐?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이때가. 왜냐하면 유대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 있었어요. 멸망을 당해가지고. 유대교의 본산지가. 그리고 국민들인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 버렸어요. 성전은 탔고 성벽은 허물어졌어요.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으로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가지고 그나마
그 미약한 힘으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살아남아온 생존자들이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때 그런 상황, 심리적으로는 주변 다른 총독들이 언제든 공격을 해올 수가 있는, 심리적으로는 이 외적의 불안과 또 종교적으로, 내적으로는 멸망했었던 곳을 지금 재건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들긴 했지만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던 이 근본적인 의문과 불신이 엄습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 폐허를 다시 재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이 불타버린 우리들의 손으로 다시 일으킨 이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질문이 아마 이 당시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들 있었을 거예요. 불문이라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요. 자, 이러한 시대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종교의 부흥을, 각성을 일으켰느냐. 어려운 시대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복한 지 겨우 이제 1, 2년 지난 타이밍이에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7월 1일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 앞 3절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펴니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아마 이 사람들이 뭔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는 모이긴 했는데 왜 우리가 멸망당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뭔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모이긴 했어요. 모일 수 있는 자유는 얻어서.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집회는 열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던 걸까?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묵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다독이며 위로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 하반절을 보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폭탄이 떨어졌거든요. 떨어뜨린 사람은 에스라였어요. 어떤 폭탄이 떨어졌느냐?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모여들어든 생존자예요. 생존자들에게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이런 설교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았더라면, 설교자로서 전설적 설교거든요. 에스라는 어떻게 설교했을까?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꿈 같은 상황이죠. 백성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전율과 감동을 느꼈고 회개를 하였고 신앙심을 회복하였다. 무너진 성벽만 회복한 게 아니라 신앙심을 회복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어떻게 이 멸망했었던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부흥을 합니까? 첫 부흥은 아니었어요. 제도약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부흥을 합니다. 예시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가면은 에디오파의 내시가 등장하죠. 8장 27절입니다. 자, 빌립이 가다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의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그냥 생략됐지만 이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복음 전파를 듣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에게. 35절을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생략돼 있는 거냐면 빌립이란 사람 신구약을 사실은 통달하고 있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동료니까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걸 기록했으면 신약 성경이 됐을 거예요. 구약을 사용해서 메시아에게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가 말씀하신 것과 그의 가르치심, 그의 명령들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거거든요. 너희는 가서 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시가 거기까지 듣고 말한 거겠죠. 복음서의 내용을 1장부터 끝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 세례를 주라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말한 거죠. 물로 세례 받으면 내게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제발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소. 그렇다는 것은 이 빌립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준비된 자였느냐. 지금 빌립이 자기 썰을 풀었나요? 아니죠. 에스라가 자기 썰을 풀었어요? 아닙니다. 율법책을 낭독하여 깨닫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이방인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제자 삼아주소. 예수의 종이 되고 싶소. 베레아 교회의 유명한 말씀 있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고상하다는 거예요. 더 고상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사한 거죠.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12절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였다. 귀부인들과 많은 남자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였다. 아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잖아요. 믿음 있으면 교회로 나오겠지.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이라고 했고 들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경의 예화들이 이러하다면 인간의 실제 역사는 어떠했나요? 종교개혁, 성경에 복음이 없었더라면 종교개혁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루터나 하나 잡히고 화형당하고 끝났을 겁니다. 한국 선교는요, 이수정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이수정이라는 남자. 제가 이수정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보 중에 일부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수정, 1842년 출생, 1886년 사망은 조선 말기의 개신교 신자이자 성경 번역가였다. 일본에 도착한 이수정은 일본의 농학 박사이자 개신교 신자였던 치다센을 만났고
그가 준 성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신교로 개종하게 된다. 성경을 연구하다 개신교 신자가 됐대요. 그래서 1883년 4월 25일 도쿄 소재 로게츠초 교회에서 야스카와 토오루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정식 개신교인이 된다. 이수정은 성경의 자국어 번역이 선교 사업의 기본이라고 인식하고 개신교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미국 성서공회 총무 헨리 루미스와 조지 녹스 선교사가 이수정의 번역 사업을 도왔다. 본격적인 한국어 번역본 중 최초로 나온 것이 신약전서 마가복음 언해였다. 초기 개신교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일본 요코하마에 체류하던 이수정에게 한국어를 배웠으며 미국에서 일본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선교사들은 이수정의 한국어 번역본 성경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인간들을 기독교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신도인데 성경 번역가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번역 작업에 힘을 빌어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선교하기 시작해요. 이 이수정의 성경 번역 작업이 어떤 일로 연결이 되느냐. 이 사람 1800년대 사람이잖아요. 어떤 일로 연결되느냐. 이 사람의 성경 번역의 열매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경회가 무엇이냐. 1907년 대부흥 운동은 1903년 여름 여자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원산의 조그만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성경이 있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모여서 공부를 했겠죠. 성경 공부 모임에서 평양 대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1907년이 되어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렸다. 사경회는 13일간 새벽 기도회, 오전 성경 공부, 기도회, 오후 노방전도, 저녁 집회로 구성되었다. 이 영향으로 조선 기독교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신앙생활에 있어 성경 연구와 기도, 전도, 봉사, 봉헌의 생활이 강조되었다. 사경회가 열리는 곳마다 공적인 회개와 더불어 4월 달까지 계속되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 거예요? 새벽 기도와 성경 연구와 기도회, 노방전도, 오후 집회. 새벽부터 밤까지 성경 하나 가지고 계속 돌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교회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준비돼야 될 목회자 혹은 성도들 여기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여기 평신도들이 참여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이 사람들 오전에 성경 공부 한 사람들이 오후에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서 전했겠어요? 오전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후에 나가서 전도를 했고 저녁에 저녁 집회를 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전했겠어요? 자기가 오전에 공부한 걸 전했겠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교회 멸종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성경 설교자예요. 성경 설교자. 에스라가요. 제가 지금 몇 군데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 읽을 때 뛰어넘긴 했는데 에스라가 혼자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잘 보면 레위인들을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을 살릴 때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한다의 그 깨닫게 한 주어가 에스라가 아니고요. 에스라가 교육시킨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에스라 7장을 가면 에스라가 이 사람 준비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죠? 사람을 준비하는 일이. 에스라 7장 10절을 가면요. 자, 7장 10절을 가면 이 말씀이 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근데 시점이 나오거든요. 시점이 8절을 보니까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래요. 왕의 제7년 다섯째 달. 성벽이 언제 완공되냐면 왕의 제20년에 완공됩니다. 13년이 지난 뒤에 완공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4년째가 됐을 때 아까 그 에스라에 의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4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에스라가 뭘 결심했대요?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답니다. 준비를 몇 년 했다는 소리예요. 14년간을
말씀을 가르쳐서 이 부흥의 폭탄을 떨어뜨릴 준비를 에스라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도 설명하는데 6절을 보니까요.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책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이래요.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데 탁월했던 사람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다루는 데 탁월했던 사람이 원래부터 유능했던 사람이 영적인 현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진작 간파하고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변화시킬 대각성을 위해서 14년간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말씀을 준비했을 것이며 또 말씀을 잘 아는 다른 동료들을 양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14년 만에 에스라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였다라는 일이 에스라의 결심한 뒤로 14년 만에 일어난 것이죠. 이렇듯 역사로 보든 우리나라 역사로 보든 종교적으로 보든요. 성경에 있는 예화나 역사로 들어가 보든요. 부흥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제가 그랬듯이 성경을 읽다가 오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 진짜네. 여기 있는 기록된 말씀 진짜였어. 마음이 변화가 되는구나. 인생이 바뀌는구나. 아까 말씀드렸듯 SNS에 지친 사람들이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 교회를 찾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 말씀의 맛을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교회 문화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게 사람 바꾸는구나. 이거를 체험하니까 기독교인으로 남는 거예요. 다들 떠나가고 이제 여기는 가망이 없어라고 해도요. 아, 목사 돼야 돼. 신자 돼야 돼. 말씀이 진짜였구나. 진짜니까. 사실 뭐 교회 멸망한다? 거품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거품 빠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감동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들 나간다고 같이 나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리?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확신합니다. 두 가지의 결론을 적용을 내립니다. 첫 번째, 이 교회 종말 시대, 위기의 시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기 시대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되어야 될 게 바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 겉핥기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있었대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의미, 계시들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깨닫도록 훈련돼야 돼요. 연습돼야 돼요. 깨닫게 하니 다 같이 깨닫는 것 같으니까 대충 동의하자 이런 게 아니겠죠. 각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가 깨닫게 하려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원산에서. 이수정 씨가 경험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겉핥기에서 빠져나오세요. 들어가세요. 깊이 있게. 두 번째, 혼자 깨닫고 많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에스라가 뭘 결심했죠?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했어요. 자, 빌립이 혼자 깨달았으면 의미 없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가까이 가라. 또 베레아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 원산 대부흥 혹은 평양 대부흥도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연구했고 오후에는 나가서 전하였다. 아까 제가 파이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혼자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늘리질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킨 말씀인데 그걸 전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분이었어. 우리가 이렇게 됐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계획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당한 처벌이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했고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어. 선지자 예사를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우리의 이 외적인 환경들, 대적의 진입이라든가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해서 경제도 농업도 모든 게 엉망이지만서도 우리에게 확신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이거를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가서 전하는 일. 안 전하면요, 결국에는 사막화 있잖아요. 100발만 남는. 100발.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전해야지. 한 명의 탁월한 성경교사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져야지 교사가 나오는지. 탁월하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 한 명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지. 인생 경험, 말씀 가르쳐 본 경험, 이래서 도망가고 저래서 도망가고 저래서 하나님 거절하고 이런 걸 다 경험해 본 사람들. 이 사람의 우상은 뭐겠군. 미리미리 경고하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잡았을 때에 누리게 될 유익과 평안. 반대로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받게 될 불안과 저주. 이것을 미리미리 경고하고 잘 인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경험을 가진 훈련된 사람. 14년간 준비한 에스라처럼 말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한국교회의 멸종이었어요.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언젠간 여러분이 제 설교를 또다시 한번 듣고 마음속 도전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교회가 몇천 개씩 문을 닫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모아주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며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과 또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공감하며 또 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멸종하는 시대, 마지막 시대의 크리스찬일지 모르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심판과 다시 오심, 바울이 예언한 어려운 마지막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같이 내가 오리라.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준비를 해야 할지, 또 주님에게는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 어렴풋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아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완악하고 완고한 눈멀고 귀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광명의 빛과 소리가 들려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탁월함과 능력을 맛보아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느끼고 말씀에 답이 있다 라고 깨달으며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